자, 오늘 말씀은 절대 불가능의 나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절대 불가능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시작. 아멘. 진짜 축복입니까? 세상은 어떻게든지 간에 나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왜 정반대로 절대 불가능의 나를 찾고 확인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집중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 불가능해야지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설픈 나 자신에게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답을 더 정확히, 더 깊이 집중하고 확인하고 찾아가서 오직이라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가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붙잡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가? 우리 서론에서 우리가 늘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확인하지만 여러분, 원래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란 말은 창조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로. 물고기가 물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사는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불신자들이 운을 따지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고 무속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축복된, 복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복된 상태, 가장 축복된 상태가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원래 인간의 상태를 회복하는 축복,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비로소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상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내 인생이 주인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매이고 잡히고 눌리고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뭐가 회복될 때? 의존적인 존재인 인간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나와 진짜 나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짜 나가 있고 진짜 나가 있어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다고 속여서 그 속임에서 나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요, 절대로 나를 찾을 수 없어요. 자,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지금 사람들 나를 찾겠다고 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찾겠다고 여행 가고, 나를 찾겠다고 취미생활하고, 나를 찾겠다고 공부하고, 나를 찾겠다고 스펙 쌓고, 나를 찾겠다고 깊이 들어가고, 종교도 깊이 들어가고, 명상도 하고, 전부 다 나를 찾겠다고 하는데, 내가 소중하다고 하는데 점점 뭐가 무너지고 있어요? 나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하나님 떠나서 발견하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닙니다. 왜? 처음부터
원래 인간이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물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꽃이 꺾여서 꽃집에 있는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땅에 뿌리를 내려서 꽃도 피고 벌이 꼬이는 것이 그게 진짜 모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진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나는 진짜 나가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받기 전에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아왔던 그 과거의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 아니다. 그게 진짜 나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살아오면서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 체질되어 있는 것, 우리는 사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고 여전히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떠난 나는 칼빈이 말씀하셨듯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가세요. 우리는 나의 근본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나의 근본 상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근본 상태가 아닙니다. 불신자의 근본 상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 상태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목사인 저도 목사가 근본이 아니에요. 저의 근본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목사가 된 것이지, 저 또한 목사인 저 또한 근본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고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의 상태가 나의 근본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의 집중을 단순 반복 지속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근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텐데, 내 안에 깔려 있는 근본, 내 안에 뿌리 내려 있는 근본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입니다. 나입니다. 나. 그렇죠?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중심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로서는 아무것도 살릴 수 없어요. 나에게는 살리는 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러니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진짜 인정하셔야 돼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솔직히 뭘 찾고 계세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너무 절망스러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뭐 너무 절대 불가능하니까 뭐 눈물 납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절망은요, 안 되는 나를 붙잡고 계속 씨름하는 것이 진짜 절망이에요. 우리에게 답이 없다면 내가 안 되는 것은 절망이겠지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뭐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내 인생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소망과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의 나를 마음껏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래서 축복이에요. 왜? 나는 죽고 누가 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두 번째, 창세기 6장입니다. 소유예요. 소유. 내가 가진 것.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나의 소유로는 살릴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가진 것이라 해도 그것은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하나님께서 받아서 가지는 것으로 착각해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자, 아담과 하와가 뭐 가질 필요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가질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소유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소유한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게 가진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 가진 것으로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것은 물론 가져야겠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고 소유로 더 가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해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룬 것, 오늘은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룬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이룬 것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룬 것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이룰 수 있느냐, 여기서 응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좀 더 잘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힘 좀 받아서 내 힘에서 하나님 능력을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거든요. 내 힘에다가 내 힘의 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내가 이루겠다는 거, 그게 바로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는 이룰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근본을 보았습니다. 나 자신으로도, 내가 가진 것으로도, 내가 이룬 것으로도 나는 살릴 수 없다. 나를 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절대 불가능한 나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절대 가능의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절대 가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여러분, 내 자신의 불가능은요 진짜 큰 문제예요. 그렇죠? 너무 큰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불가능의 나를 확인하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절대 가능의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의 가능의 나를 하도 막 가능 불가능 나오니까 이거는 뭐 라임도 아니고, 그죠? 어려운 라임이야. 능이라는 라임은 좀 어렵네요. 하여튼 절대 불가능의 나를 확인하는 것은 축복이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 힘으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세요? 좀 유치합니까? 내 노력으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가능하다고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절대 가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토록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발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가능의 믿음이에요. 1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도 순간 제 안에 싸움이 있었어요. 순간 제 안에 많은 좀 싸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말씀 아까 본문을 갑자기 읽으면서 확 풀렸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받고 얼마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빨리 얻고 싶어서 100세 되면 안 될 줄 알고 불신앙도 쓰고 인본주의도 쓰고 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다 하는 거예요.
저도 올라오면서 순간 조급함에 안 된다는 생각에 저를 좀 잡고 좀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올라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는 거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보고 믿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가능성을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절대 가능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가능한 능력은 어디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다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 나를 바라보면요, 절대로 잘 믿어지지 않아요. 네. 진짜 여러분 자신에게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단언컨대 반드시 불신할 겁니다. 반드시 믿음 안 생겨요. 상황 보고 여러분 믿음 생길까요? 아니요.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현실과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바라봐도 답이 없거든요. 바라볼수록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절대 가능의 언약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내 상황과 현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절대 가능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 가능입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요, 절대적일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부부가 몇 개월 사랑한다고요? 3개월. 예, 사람의 그 불타는 사랑도 절대로 영원하고 절대적인 거 없어요. 예.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저도 부모가 되어봐서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것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을수록 흔들리고 실망하고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하고 흔들리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능의 언약,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나 연약함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100세가 돼도 상관없어요. 사라의 나이는, 여인의 몸이 90세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보다 더 연약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강함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믿지 마세요. 그거 붙잡지 마세요.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붙잡으시면 돼요. 그것만이 절대적이고 그것만이 절대 가능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어렵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말씀 성취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고 상황을 보고 말씀을 붙잡지 마시고
절대 가능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읽진 않았어요. 그 뒤에 말씀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절대 불가능한 나를 살리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붙잡게 하신 것,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게 하신 것이 누구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완전히 떠나 전혀 상관없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네 조상입니까? 우리 성도 다르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씨인데 그렇죠? 죄송해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도 전혀 상관없던 것이 우리의 근본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대 가능의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근본을 알면요 나를 안 붙잡아요. 나의 근본을 진짜 정확히 알면요 내가 되고 안 되고 솔직히 상관없어요. 네. 이번 한 주간 절대 불가능의 나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절대 가능의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는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